우리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왜 그렇게 고통이 많은가, 왜 우리에게 노화라고 하는 이 질병이 주어진 것이고, 이 구약시대 때는 이 노화와 죽음을 그냥 죽는다라고 안 받고 질병으로 봤습니다. 이 고통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고민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것이냐, 그 원인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 중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통 중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돕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도와줄 수 있을지를 이제 바울이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그 은혜를 얻고 누리고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인류의 고통의 원인은 허물과 죄로 인한 것이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부터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했던 그 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했는데 먹어버렸죠. 그 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가 그곳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중심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럼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으면 됐잖아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느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뒤로 숨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기둥과 같은 큰 이 4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말씀을 피하여 뒤로 숨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무슨 화살이 내 마음에 꽂히는 것처럼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거 피하고 싶으면 기둥 뒤로 피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이 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고 과거의 그런 어떤 슬픔도 다 끄집어내고, 이게 뭐냐?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살려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를 알게 됐을 때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들었을 때 못 듣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셨고,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바울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밥상을 이렇게 다리가 휠 정도로 많이 이렇게 차려놔도 그걸 먹을 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가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류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모두 이 죄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특별하게 무엇을 잘못했고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물론 그것도 죄지만 그 이 죄인으로 태어난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엇인가 잘못됐고 두렵고 염려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될 줄을 모르는 그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이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은 것만 얘기하면 그때부터 안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많이 해도, 아무리 좋은 정보를 우리가 유튜브에서 발견하고 이렇게 보내줘도 대꾸도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옳고 좋은 걸 많이 가르쳐주고 많이 전해도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방법에 어떤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 때 그 모세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또 모세도 3번 부인했다가 그래도 말씀에 따라서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이 누군데 우리를 인도하냐. 너는 우리를 40년 전에 떠났던 사람이 아니냐. 또 모세가 나서서 얘기했더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또 모세도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이제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떠나라, 출애굽해라, 가나안 땅 줄 것이다 말씀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일 어떤 기와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종이었으니까요. 그 시대마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게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애굽의 종이 되어버리니까 나와라, 가나안 땅 가라 이런 진리와 기쁨의 말씀을 들어도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더라.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했지만 못 받는 이유는 좋은 어떤 조언을 해줬지만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이 그걸 계속 거부하는 이유는 그걸 받아들일 지혜나 능력이나 이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3절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이 자세로 나가는 겁니다. 어떤 잘못되고 죄가 가득하고 못 알아듣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거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안 변하지? 왜 그렇게 말을 안 듣지? 왜 그렇게 이런 은혜가 풍성한데 안 나오지? 왜 그렇게 내가 먹이고 입히고 다 했는데도 왜 아예 변화가 없지? 이럴 때 그 사람은 본래 그 죄로 인해서 이게 못 알아듣는 것이고요. 먼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깨우치시는 것은 우리도 전에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시사 다시 찾아오셨을 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도 전에는 똑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지만 교회를 박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잖아요. 나도 전에는 똑같았던 자였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지만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다. 4절입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나도 변하지 않는 바위 같은 사람이었지. 왜 성경에 너희가 기도하면 저 산도 옮길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산처럼 꿈쩍도 않는 사람이 나였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높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를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는 마음으로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요.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항상 여기에 십자가, 뭐 국회의원처럼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고요. 여기 한쪽엔 또 익숙수 표현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물고기도 붙이고 십자가 목걸이도 달고.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 없었겠죠. 뭐 자기 방언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항상 달고 다니니까 막 더 달고 싶어요. 막 팔찌도 차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는 건 있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표시를 다 했으니까 횡단보도도 항상 건너야 되고 쓰레기도 그냥 보면 못 지나갔어요. 그냥 주워야 되고 버려야 되고 친구들은 항상 그냥 불법으로 이 도로를 횡단할 때 저는 항상 파란불이 들어올 때까지 초록색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 건너가고 그랬을 때 그냥 저 혼자 그러고 살면 좋은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횡단보도 그냥 무단횡단하는 사람 볼 때마다 신호를 안 지키는 사람을 볼 때마다 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또 부적절한 이 말과 또 행동을 할 때마다 정죄하는 마음이 엄청나게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믿는 것처럼 행하고 겉으로는 착하고 바르게 행동하면서 말하는 것 같았지만 제 속에는 정죄와 판단과 저런 애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무서운 아주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제 별명이 바른 생활 사나이였거든요. 얼마나 바르게 살았으면 그런 별명이 붙었겠어요. 정말 친구가 없었겠죠. 근데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튼 선생님이 조회 시간 아침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이런 박스 하나를 가져오시던데 이런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 반에서 가장 착한 친구에게 주고 싶다. 누가 제일 착하냐? 그랬더니 2명을 추천했습니다. 친구들이. 한 친구하고 저하고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착하고 선하면은 그 순간에 한 명이 양보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선물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그 선물에 저기 뭐가 들었을까? 저기 큰 선물을 내가 받아본 적이 없는데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가위바위보로 정합시다. 그래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제가 이겼어요. 처음엔 받았고 제가 기분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그걸 받고 자리에 앉아보니까 내가 뭘 한 거지? 순간적으로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고 선하면은 위해줘야 되잖아요. 양보해야 되잖아요. 좀 멋지게 먼저 친구부터 받고 다음에 또 가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그 물욕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 십자가를 했든지 배지를 달았든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겉으로만 물론 배운 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이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구나. 그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 기적과 같은 일을 전하고 싶을 때 늘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아니면 뭐 저 사람이 진짜 문제인가? 이런 게 아니고 나도 전에는 똑같은 사람이었다. 겉모습은 예배 나오고 찬양하고 은혜도 받는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변화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끝까지 사랑하신 은혜를 발견하고 조금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입술을 열어주시고 나의 도움의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예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되셔서 참된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내 이 손길이 주님의 손길이 되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도록 예수님이 일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랑은 다 싹 빼야 되고요.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 순간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가 당신을 지금 돕습니다. 내가 이런 믿음으로 양식을 준비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섬깁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지 뭐 제가 자만심에 빠져서 나 잘했죠? 나 뭐 이렇게 했죠? 나 훌륭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주 망하는 길입니다. 저도 겸손하게 늘 제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 되고요. 겸손하게 예수님이 일을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니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 주의 말씀이 그 마음판에 새겨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또 친구와 또 자녀들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도서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신약 348페이지 디도서 1장 12절입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도 전에는 얘기하면서 죄인이었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네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섬이 있습니다. 지금 크레타라고 하는 섬인데요. 그 섬에 목회하도록 남겨졌던 디도에게도 똑같이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 디도가
목회를 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먼저 보세요. 1장 12절입니다. 네, 12절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16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지금 디도에게 저 크레타 섬, 저도 여기를 유럽에 살 때 한번 가봤거든요. 앞에는 멋진 바닷가.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서 2시간 배 타고 가면 산토리니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제일 큰 섬인데요. 앞에는 멋진 바닷가, 뒤에는 아주 높고 웅장한 계곡이 있는 산이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그냥 배부릅니다. 거기는 멸치가 팔뚝만 합니다. 그런 지역이에요. 풍족한 지역.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목회할 때 그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거냐면 항상 거짓말쟁이고 자기의 배만이하고 악한 짐승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레데 성도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진짜 못되고 못된 사람들 중에 못된 사람이 교회에 다 모여있다. 그러니까 이 디도한테 그러면 너 다른 데 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목회해야 된다. 엄히 꾸짖으라. 이러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3장 3절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똑같죠? 디도에게 너 이제 이 사람들 목회할 때 뭐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어였던 자였다는 것을 기억해라. 우리도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전에는 이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하고 배우고 얻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어떠한 마음이셨는지를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아,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우리는 못 참겠잖아요. 하나님이 참으시되 오래 참으신 결과가 나의 구원이신 거구나. 하나님의 그 크심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정말 형벌 받을 이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일이구나.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도야, 우리도 전에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임하면 이 사람들 변하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꾸짖고 경책하라.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듯이 먼저 알아줘야 되겠죠. 이 글에 대해 선지자들도 다 얘기했다. 거짓말쟁이고 배부른 사람들이고 입이 부르는 시인 하나 그 행동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도 전에는 그랬던 자였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구장님 있고 석장님 있고 다 각자 맡은 역할들 있잖아요. 이런 거 할 때 아,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여기 지금 그레데 사람들만큼은 아니지만 여튼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고 이런 얘기할 때 먼저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알아줘야 됩니다. 맞다. 나도 선양교회 30-40년을 지냈다. 나도 그 역사를 다 알고 있고 내가 그 사람의 기적이 찰 때부터 내가 다 봐왔다. 내가 그 기질을 다 안다. 이게 먼저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나 우리도 전에는 나도 전에는 그와 같고 똑같았고 나는 죄인 중에 더 괴수였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니까 내가 지금 당신이 지금 나에게 조언을 구하고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성도들에게도 우리 속도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이다.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위해주고 함께 살리기 위하여 은혜를 구하자.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다. 이 마음을 함께 기억하고 함께 살리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권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또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약 319페이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라 얘기하는 것이죠. 하늘 보좌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가 오신 이유는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고 우리도 전에는 아직 죄인일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 예수님이 그 보좌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다. 그러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구하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럽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아내를 2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보내버렸잖아요. 자기 자신이 살려고.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야곱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데 씨름하면서까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환두뼈가 나가서 불구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불쌍한 인생들 정말 약속도 주고 하나님의 넌 복이 될 거다 약속을 다 주셨는데도 그 믿음이 없어서 그들도 죄의 길로 가고 허탄한 길로 가고 의심했지만 하나님의 끝까지 그들도 전에는 이런 죄인들이었다. 아브람도 뭐가 믿음이 좋아서 택한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던 중에 그곳에서 방황하던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 비쳤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들도 똑같았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도 이 믿음의 조상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야곱을 봐라. 자신의 머리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고 불구제가 되었으나 그의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다. 그 후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은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닌 이 믿음은 우리도 전에는 연약하고 죄인이고 못된 자였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게 된 것을 우리가 확인했으니까요. 이제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열심을 내되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 인도하고 계시니 나도 이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끝까지 기도하고 위해주고 살리는 자로 쓰임 받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쓰임 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